저희 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풍경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마을버스를 타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달리면서 초조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제가 경기도민이 됐기 때문에 오는 길에 산과 들과 비닐하우스와 이걸 헤치고 지금 왔는데요.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올해가 특별히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단풍이 제대로 물들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 참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생태 자연은 잘 순종하면서 잘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만 좀 이제 순종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유일하게 거스르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답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네. 어제 아름답게 미술관도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라고 아시죠? 엘르의 편집장이었고요. 2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준수한 외모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화술, 또 거기에 화려한 패션 감각까지 갖추고 있는 완벽한 사람이었죠. 장 도미니크 보비는 프랑스의 사교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옵니다. 1995년이었습니다. 12월 8일 보비는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전신에 마비가 오고 결국 식물인간 상태가 됩니다. 전신이 마비가 된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왼쪽 눈 커프를 깜빡이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보비는 정신은 말짱했었는데 그것이 더욱 그를 힘들게 했지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그는 그렇게도 성공적이었고 또 잘나갔던 이전의 자기 모습과 침대 위에서 괴물처럼 누워있는 지금의 자기 모습을 끊임없이 연신 비교하면서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에겐 지금 이 침대 위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죠. 신기합니다. 누군가에겐 휴식과 쉼의 공간이 되는 침대가 아닙니까? 하루 종일 원 없이 침대에 누워보고 싶은 것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소망일 텐데, 아마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보비도 그가 건강했을 때는 침대 위에서 딱 하루만 푹 쉬어보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비에게 이 침대는 지옥입니다. 괴물처럼 변해버린 자신을 자학하고 또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 자신의 팔과 다리를 원망하는 그런 지옥의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때로 내가 평소에 그렇게 원했던 것이 어느 날 절대 반갑지 않은 지옥처럼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평상시에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이 어떤 때에는 선물처럼 아주 반갑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보비는 지금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비의 절망에 대해서 좀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비의 침대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침대는 보비에게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온 세상이죠. 그 보비의 온 세상이 온통 절망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요즘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요. 온 세상이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비의 침대는 점점 절망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보비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비는 언어치료사에게 한 가지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몸짓 있지 않습니까? 왼쪽 눈을 깜빡이는 것. 그래서 왼쪽 눈을 깜빡이는 것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눈을 한 번 깜빡이면 알파벳 A, 눈을 2번 깜빡이면 알파벳 B, 눈을 2초간 깜빡이지 않고 있으면 알파벳 O, 이런 식의 어떤 기호를 정해서 그걸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의사소통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소통을 할 수 없어서 혼자 외롭게 절망 가운데 온통 물들어 있던 보비에게는 이제 작은 희망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과 대화를 할 수 있죠. 비록 어렵겠지만요. 또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겠지만. 이제 보비의 침대는 절망의 공간에서 희망의 공간으로 다시금 조금씩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는 눈 깜빡임으로 책을 쓰기까지 합니다. 책을. 한 단어를 완성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책을 쓴다니 참 놀랍지요. 보비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보비의 눈 깜빡임을 가지고 보면서 대피를 해준 사람 이름이 클로디 망디빌이라는 사람입니다. 보비하고 이 망디빌이라는 사람은 장장 15개월 동안 20만 번의 이상의 눈 깜빡임을 주고받으면서 책을 완성합니다. 그 책 이름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랑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잠수종과 나비. 네, 이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2008년에.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 눈 깜빡임을 통해서 표현해낸 거. 이 침대 위의 세상을 표현해낸 게 이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잠수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다이빙벨. 예, 맞아요. 맞죠. 영어로 하면 다이빙벨입니다. 얼마 전에 다이빙벨 영화 보셨죠? 예, 그 다이빙벨이 잠수종이죠. 우리 좋은 만남교회도 내년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책을 출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좀 떨구는 느낌이 있는데 보비에게 좀 배워야겠어요. 예, 저부터도 이 멀쩡한 두 팔을 가지고서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삶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보비는 그거를 눈 깜빡임으로 15개월 동안 20만 번의 눈 깜빡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잠수종과 나비라는 제목으로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 보비의 책 제목이 왜 잠수종과 나비였을까요? 오늘 저는 앞서서 보비의 침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의 침대와 희망의 침대, 그 한 끗 차이. 보비는 침대 위에 누워서 자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두 가지 이미지가 있었다고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잠수종, 다이빙벨과 나비였다고 합니다. 옴짤달싹 하지 못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보비는 자신이 마치 좁디 좁은 잠수종 안에 갇혀서 끝도 없는 그 바다 심해 깊숙한 곳으로 추락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는 벽 속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무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심해에 다이빙벨 속에 들어가서 끝도 없이 침잠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보비는 침대 위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외로움과 공포와 불안감과 절망감 속에서 보내야 되었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병고안노를 하셨겠고요. 많은 친구들이 그를 찾아서 위로했을 텐데요. 보비는 자신의 고통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절박한 외침과 고함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를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아픔을 그들에게 토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보비의 신세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속에 그 침대 위의 모습을 자기는 잠수종 안에 갇혀서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신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보비가 그렇게 절망감에만 빠져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바로 보비의 또 다른 이미지는 나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비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보비는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타고 싱그럽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푸른 하늘을 나르고 꽃과 꽃 사이를 거닐고 꽃씨를 전해주고 달콤한 꿀을 맛보는 그 나비의 모습을 통해서 보비는 자신이 갇혀있는 이 침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과 또 자신의 원래 존재의 자아를 상상 속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이빙벨 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외로운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고요. 또 20만 번의 눈 깜빡임을 통해서 그 책을 희망을 가지고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잠수정 속에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그러면서 절망하는 보비, 또 그리고 나비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희망을 품고 있는 보비, 두 명의 보비를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보비의 모습일까요? 아마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전부 보비의 모습이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잠수정 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보비와 가까운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나비가 되어 살랑거리며 하늘을 날고 있는 보비와 가까운 상태에 있습니까? 침대 위에 있는 보비가 대부분의 시간에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좀 더 많은 시간을 불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독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인간은 고독하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나 잠수정 안에 갇힌 것처럼 혼자서 고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좌절되고 또 누구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고독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어쩌면 살아있는 생명들이 가진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하다가도 어느새 혼자임을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불안과 외로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자리하고 앉아서 괜한 불안감으로 머릿속이 온통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신앙이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내게 이런 외로움과 절망감이 엄습해 오는가?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인의 고민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되뇌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또 우리 안의 무의식과 삶의 전반에서 이 외로움과 절망의 느낌들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지금 잠수정 안에 갇혀서 어딘지도 모를 끝도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주인공 요나 또한 이 보비처럼 또 우리처럼 잠수정 속에 갇혀서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사실 굉장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도 대단한데요. 그냥 보통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마치 모세에게 출애굽하라고 명령하는, 이집트 노예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라고 명령하는 그것만큼의 놀라운 혁신 가득한 명령이었습니다. 당시의 대제국이었죠.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있습니다.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 땅은 범죄가 창궐하고 우상의 나라였으며 폭력과 차별과 만몬이 가득한 도시였는데요. 특히나 당시 전 세계의 문화와 경제를 주름 잡았던, 지금으로 보면 어떤 뉴욕 같은 핫한 도시였죠. 그런 핫한 도시에 가서 쾌쾌묵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 과연 통할까? 과연 할 수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요나가 그런 명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막중하고 어려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맡기고 계신 거죠. 하지만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아니, 거부한다는 말로는 요나의 심경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 가는 일에 몹시 겁이 났습니다. 요나는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했고요. 또 자신을 신뢰해서 명령을 해준 하나님의 존재도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정반대의 다시스로 간다는 건 하나님을 정반대로 배신하고 도망간다는 것이죠. 요나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냥 하나님 배신했으니까 그냥 나쁜 사람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굉장한 존재를 지금 배신한 거예요. 자신이 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부정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지금 택한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구약 성서를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명령을 준 거는 그동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아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익숙한 방식, 자신이 가장 잘 살아올 수 있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왔던 삶인데 그 삶을 통째로 부정하고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지금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방식의 삶에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배신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엄청난 혼란을 동반한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치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침대 위가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보비처럼 말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가 당연히 하나도 없겠죠.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친구들하고만 사귐을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피해 정신없이 다시스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하나님이 없겠지. 아마도 그럴수록 요나가 타고 있는 잠수종은 더욱 깊은 바닷속으로 요나를 잡아당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의 이런 마음 상태는 요나가 배를 타죠. 다시스에 가기 위해서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 폭풍우를 만나니까 사람들이 막 겁에 떨고 두려움에 떨어서 무엇을 하죠?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니까 요나가 걸리죠. 요나가 걸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바다에 내어 던지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행위죠? 자살행위예요. 자기 삶을 지금 포기한 겁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를 굉장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희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요나는요, 불안감에 자신의 목을 스스로 조르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설교에서 요나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나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비가 왜 뇌졸중에 걸렸는지가 핵심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보비는 지금 뇌졸중에 걸려 있고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해하며 불안하며 지금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까지 지금 상황이 몰려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잠수정 속에 갇혀서 깊은 바다로 가라앉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죠. 이것은 그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는 보비처럼 잠수정에 갇히고 침대가 우리의 온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세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과연 우리가 보비처럼 나비가 되어 하늘을 다시 날고 싶다는 상상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과연 가라앉는 잠수정 속에서 어떻게 나비를 상상할 수 있을까? 실제로 나비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너무나 힘에 겨워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이 나비를 상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 2장의 본문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서 뭔가 다이나믹한 일이 벌어질 거라 기대하시면 오산이지요. 지금 요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잠수정 속에 갇혀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불안감에 밀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태입니다. 삶의 의지와 의욕도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험담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2장을 보시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요나가 창작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대부분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기도문들이죠. 그만큼 요나가 평상시에 얼마나 시편을 즐겨 묵상했고 또 기도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습하고 또 수행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마치 습관처럼 무릎을 꿇는다는 것, 또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만 보아도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또 성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연습을 우리는 내적으로 만들어 와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요나가 여기서 묵상하는 시편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탄원시와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을 나열하는 이런 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나는 오늘 특별히 요나가 인용하는 시들은 대부분 감사와 찬양의 성격을 지닌 시편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성격을 지닌 그런 시편들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미 요나의 마음은 지금 어느 정도 치유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되찾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비록 요나는 지금 잠수정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잠수정 속에서 하지만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나비를 상상할 수 있는 여유를 지금 요나는 그 여유와 힘을 길러나가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돌이켜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있고 싶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여유와 소망이 과연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바로 그 좁디 좁은 잠수정 안이라도, 그 막막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이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비가 눈에 깜빡거림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그날, 그 언어치료사에게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 깜빡거림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국 조건과 환경으로 볼 때 바뀐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 조건과 환경은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은 아닙니다. 여전히 절망적이고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보비에게는 나비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요. 또 요나에게는 지금 안 계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나비를 상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좁디 좁은 잠수정 안에서 끝도 없는 바다로 추락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연습을, 또 기도하는 연습을, 감사하는 연습을, 나비를 꿈꾸고 나비가 되려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매주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유가 되겠죠. 그렇다면 절망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도 약간 주춤거리고 비틀거릴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은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집이 이사를 했어요. 제 생애 최초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 생애도 최초이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도 생애 최초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부모님께서 이사하는 과정 중에 정말 많이 싸우시더군요. 너무 많이 싸우더라고요. 이사가 끝나고 지난 주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금토일 3일 동안 이사를 하면서 들었던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갈등과 막말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들을 설교를 이용해서 정제를 했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이 갖춰진다고 행복해지는 줄 안다고 아는 것 같다고.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집이 생기고 지하방에서 아파트로 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지난 35년 동안 가장 불행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이사 오는 과정에서 이혼 직전에 화원 부부를 보는 것 같다라고. 좀 심했지만, 왜냐하면 저는 지금이 우리 부모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생각했고,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자만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 기대감이 실제로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그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은요, 조건을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행복하려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이 결국 행복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과연 조건으로 만들어가려는 행복을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행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행복의 내용으로 여러분 삶을 지금 채워나가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잠수정 속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조건을 바꾸려고 너무 바둥거리지 마십시오. 먼저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지금 그 잠수정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요. 나비를 상상하십시오. 보비처럼 눈꺼풀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나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눈꺼풀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을 행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더욱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구어 주십시오.